오늘 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몸이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 예배당이 될 수 있지만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이웃에게 전도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건물 하나하나가 귀하고 거룩한 것이요 기구 하나하나가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장소는 사실상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교회의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교회당이 거의 술집으로 카페로 바뀌어지고 어떤 곳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어느 곳은 빈국게임이나 하는 공공장소로 바꾸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항상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한 성령, 한 몸, 또다시 한 성령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여기서 저라는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를 대하듯 다시 말하면 친구로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네시모가 노예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학식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하니 누구든지 친구 대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학식이 좋고 또 문벌이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로 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혈육은 생각이 좀 다르고 직업이 좀 다르고 습관이 좀 달라도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핏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요 내 부모니까 서로 다투고 싸워도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다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곧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친해지기를 꺼려합니다. 빈부의 차이와 일하는 직업 때문에 갈등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게 되고, 때로는 금전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또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흥사시고 말씀의 능력도 있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얼마나 못된 깡패였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동네를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참 잘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예수 믿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김익두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성경책을 끼고 나타난 것입니다. 짓궂은 동네 사람들은 정말 그가 변했는지 알아보려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지나가던 김익두 목사님에게 끼얹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뼈도 안 남을 일인데 김익두 목사님은 옷을 털면서 내가 변화되었으니 복받은 줄 알라고 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것을 늘 기억하며 가정 같은 주은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 신학, 음악, 의학 박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그곳을 방문했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명예스럽게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곳에 와서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합니다. 나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지체가 되어서 일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나는 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우리가 마음대로 집을 수 있겠습니까? 새끼발가락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절대로 쓸데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 부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25절이죠. 몸 가운데 분정이 없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분정이 없습니까?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가 분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뜻을 모을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목적을 분명하지 않으면 단순히 사교 모임이나 친교 모임을 하는 단체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자로, 배우기를 게을리지 않는 성도로 서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쓸데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뚜렷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힘쓰는 교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쁨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 은혜께 한 지체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고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